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기도문 다섯째 기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빚이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빚을 만족하게 치를 수 없는데 이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서 온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건 사실 잊어버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이름으로 전략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신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또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을 길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이름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그 깊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기도 응답의 어떤 열쇠로 쓸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고 신앙이 빛을 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시고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주기도문은 사실 평생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구해야 할 필요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복해 하시고, 우리를 항복해 하셨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거꾸로 들이시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복음을 우리 안에 강제로 우리 안에 부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뒤집히고 안에서 바깥으로 뒤집히고 끝에서 처음으로 뒤집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에 그래서 넣으셨죠. 그 죄의 용서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또 미래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가장 중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에서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 그리스도 대속의 구원의 십자가가 없으면 뿌리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불가능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들여다보게 되죠. 내면 안에 있는 절망과 좌절, 또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속에 들어 앉아있는 이 뭐랄까요, 분노, 그리고 이 죄의 참상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양심을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은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깊이 성찰해야 되는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네,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열쇠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용서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왜 그럴까요? 용서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효력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쌍방간에 우리 서로 죄 용서하자 이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팔 한 짝 잘라놓고는 우리 서로 용서하자 하면 그 자른 팔이 다시 붙지 않잖아요. 뉴에이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의 세계가 뉴에이지입니다. 더 나아가면 죄가 없는 구원의 세계가 뉴에이지입니다.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유토피아고 바벨탑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에 사람들이 꿈꾸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중심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죠. 죄가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도 없어요. 인간의 환상일 뿐입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허상과 바벨탑을 직시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깨끗한 양심이거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죄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이고 거룩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치유나 방언 능력, 기적, 사실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없잖아요. 치유, 방언 능력, 기적이 주기도문에 없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칠 때 성도는 자기 자리를 잃지 않고 바른 자리에 서게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빚들을 너그럽게 탕감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비로 스스로 만족을 거두신다.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비로 스스로 만족을 거두신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놓아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몸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어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비와 그 긍휼로 스스로 만족을 거두셨다. 인정하셨다. 받으셨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 말씀입니다. 타인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여기 보면은 자신이나 타인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천주교의 공로사상, 그리고 그 고해성사와 같은 교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하여진다, 뭐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연옥교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뭐 선행을 해야 한다, 자기가 못 치르면 가족이 대신 치러야 한다, 이런 데서부터 죄의 대가를 위한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게 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결국은 거기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성모 마리아 상에서 나오는 붉은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나오죠.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어쩌면 잔가지를 쳐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쳐내는 것이 아닌가. 기도응답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체험이다, 능력이다 하는 것들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이 복잡해지면은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구원 자체가 흔들리죠. 뿌리가 흔들립니다. 희미해집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유교인지 도교인지 도대체 두루뭉실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하는 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강제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 있는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이 없어지면 이제 신앙이 이게 길을 잃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시냐 하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인됨을 보고 우리의 불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만 있냐?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그 의미조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큰 은혜와 사랑과 대속의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해질수록 또 고민이 될수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그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